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주께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주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에 매여 방탕과 시리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던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을 전하기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며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발생하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꿈꾸며 비전 2014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헌당에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 살림을 계획하게 하시어 더욱 풍성하고 활기찬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더욱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림절은 준비하는 것이 정말 차질 없이 또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가고 또 함께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대림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므로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과 또 이유를 알고 또 개인적인 그런 모든 방역 조치를 잘 취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성전 건축에 이런 넓은 공간이 없었다면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더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들과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 행함으로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지어져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노래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간다, 영글어간다. 저는 이 파스칼이 말한 것과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날마다 지어져가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통틀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그러셨을까?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계속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짐승은 보세요. 태어나면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조금만 지나면은요 일어섭니다. 막 비틀비틀대면 일어서요. 그리고 좀 지나면은 걷습니다. 좀 지나면 막 뜁니다. 그리고는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가지고 1년은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죠.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야 그때 간신히 일어서잖아요. 또 그 일어서는 것도 그게 신기한 것도 아닌데 그 일어서는 그 아이 보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성장한 인간도 부족하고 성장해 나가는 인간도 정말 부족한 지어져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좋은 습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예배의 습관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그런데 오른손을 이야기할 때는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오른손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은요, 주로 이렇게 주는 데 사용을 하고 왼손은 주로 받는 데 사용하고 그래요. 야구 경기를 보면 던지는 것, 이렇게 던지는 손은 오른손이고 받는 손은 왼손입니다. 사람들이 연애할 때에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 손을 잡는데 남자는 주로 오른손으로 잡고 여자는 왼손으로 잡습니다. 이게 그냥 삶의 위치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왼손잡이의 특성, 오른손잡이의 특성,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스럽게 뭐 글을 써도 왼손으로 쓰든 오른손으로 쓰든 다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 보면 그렇게 오른손 중심으로, 그래서 오른손을 바른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습관대로 되어진 대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게 되어져 있는데, 신앙의 삶에도 올바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삶의 올바른 삶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이 하나 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또 하나 당부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또한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성 지도자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다퉜습니다.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 지나친 경쟁으로 다투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편이 갈라지고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볼 때에 이 시대도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더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과 불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러합니다. 사회도 그러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념의 갈등, 갑과 을의 그런 갈등, 너무나도 깊게 심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분열하고 하는 모습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의 세상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화해를 조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몸의 근원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야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 마음에서 기쁨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야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서 밝음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칭찬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차갑거나 어두우면 불평이나 우울함이 그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은 몸의 이상, 곧 몸의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벼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농산물에 병 중에서 도열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언제 오느냐 하면 장마철에 옵니다. 구름이 끼고 햇빛이 안 비치면 그늘진 가운데에 습한 곳에 곰팡이 같이 나고 거기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장마가 계속 되어지면 그래서 뭐 잎도열병, 뭐 줄기도열병, 뭐 이런 도열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열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정돈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정돈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영양분이 제대로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럼 결실이 못 되는 거지요. 네. 바로 이 도열병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구름 끼고 장마가 길어지고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기쁨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생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계속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고 그 기쁨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기쁨의 삶이 오늘 우리로 건강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절에 2번씩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삶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기뻐할 요소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함으로 안 좋은 상황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용의 삶이라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손해나 역경을 만났을 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관용을 불신자 앞에서도 그리고 핍박자들 앞에서도 발휘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영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내.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 성경에 보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 뒤에는 곧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와 같은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양보하는 일도 그냥 봐주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핍박이 오고 박해받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 상황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너그럽게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 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면 이 관용의 마음,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습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습관.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조금만 손해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인이라고 다 천사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 정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포용할 줄 모르는 가운데 서로 다투고 파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물론 나쁘게는 개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됐다는 거죠. 예. 또 종교인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 기독교의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 우리 종교이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무 편협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정말 절대적인 복음 말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법,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너무나도 고집세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용과 너무 멀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관용과 너무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을 말하고 덕담을 말하고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의 삶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왜냐하면 염려는 거의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염려거리는 정말 염려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아무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염려를 하는 것이 80%라는 거예요. 80%. 그 중에 12%는 정말 걱정되고 염려될 그런 우려스러운 일을 염려하는 건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8%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수도 없는 일에 그냥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대통령인데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그가 성장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이제 생겨서 나온 거죠. 근데 유세를 하는데 그를 비난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이 국민들을 이끌고 갈 거냐, 배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은요, 나는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다.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고 긍정의 의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련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을 사는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 다 반대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땅, 그 어른 땅, 그 땅을 뭐하러 사느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샀다는 거예요. 알래스카를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알래스카 주가 얼마나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데인지 몰라요.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 알래스카라는 거예요. 알래스카. 아주 굉장히 싼 값,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그걸 산 거예요. 근데 다 반대했대요.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땅이 미국의 아주 그 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정신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어요?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탐을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긍정을 가지고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신자들, 신자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영혼도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은 원하셔 하는 이런 긍정의 마음이 있다면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집은 오랜 동안 불교를 믿었던 집이야, 저 집은 유교 사상으로 철저한 집이야, 제사 아니면 안 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집안을 택해서 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할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삶이 어려울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내면이 병들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이고 영적인 병이고 감정의 병인 것입니다. 이 병 고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드나 영이 병들면 우선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감사가 없어집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황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줘야지만이 되는 사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온갖 호수가 막 꽂혀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공급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숨도 혼자 못 쉬어요. 산소호흡기 갖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올바른 것입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일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쁘게 생활한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를 하라 그러죠? 멍 때리기라 그래요. 멍 때리기. 이게 뇌의 지능을 발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화되어져서 나오는 것, 정말 너무나도
많은 원인들이 다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인 환경을 무엇보다도 바꾸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가꾸어 가는 것, 이것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모든 것 내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신앙인은 그 미래의 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그 기도의 삶이 인생을 더 거룩하고 향기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기쁨을 이루는 기쁨의 삶을 살아라. 관용의 삶을 살아라. 긍정의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 거룩한 삶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항상 삶 가운데 함께 사는 이들에게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약속된 소망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